함께 읽은 이제 시편 22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거기 위에 시제를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참 어렵죠. 아엘렛 사할 이런 말. 그래서 밑에 주석을 좀 달아놓긴 했지만 밑에 번호를 달아놓고 밑에는 사슴이라는 곡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 아엘렛 사헬이란 말 자체가 아침 사슴, 그러니까 암사슴이란 뜻이에요. 아침 암사슴.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것도 자꾸 보셔야지만 이렇게 원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제에 기록된 히브리 원문입니다. 이게 아 발음이고 이게 에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옐레트 타워 터 발음이거든요. 아옐레트. 요거는 샤아 발음이고 요거 기억나시죠? 히읗 발음인데 센 히읗 발음. 우리 샤하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하자가 거친 하자거든요. 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이 안 돼 우리는.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샤하르 이렇게 해보십시오. 되는가? 잘 안 되죠. 우리는 버릇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엘레트 샤하르라고 읽는데 뜻은 아침 암사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글은 전달이 되는데 노래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노래를 불렀을 텐데 어떻게 불렀을까? 여기 본문에는 그러니까 아엘렛 사하렛이란 곡조를 맞춰서 불렀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곡조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아마 슬픈 곡조였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밝은 노래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달라 아니면 하나님 들어달라 이런 내용인데 기쁘게 부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슬픈 곡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루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암사슴이 쫓겨다닐 때 그래서 그 쫓겨다니는 마음으로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에게 쫓겨다니는 그 아침부터 사냥꾼에게 쫓겨다니는 그 사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떨리고 막 두렵고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쓴 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편 22편은 이렇게 내용을 보면 결국은 다윗이 엄청난 고통 중에 기록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다윗의 비탄시라고 일단 정의를 합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쓴 시, 그 비탄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2편은 역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다윗의 이런 고통만을 설명한 것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통을 넘어서 앞으로 오시게 될 다윗을 통해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2편의 이 내용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이 말씀을 다 인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7언이라 그래가지고 7마디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할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예언된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중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메시아,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인용했던 말씀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22편 1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인용된 대로 그대로 읽으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걸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7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엘리 엘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성경은 그냥 되지만 예수님 말씀이라고 할 때 빨간색으로 해놓기도 하고요. 여기다 기억이라고 달아놨죠. 이걸 관주라 그래요. 이게 어디서 인용되었다 하는 걸 표시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기억이라고 찾아보시면 시편 22편 1편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막 써놨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시편 21편에 있는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마태가 그걸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발음, 여기 히브리어 발음이 제가 히브리어를 보여드릴까요? 실제로 보시면 요거 PPT 화면을 마우스로 한번 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요게 엘리거든요. 리얼 발음이니까 긴 이 발음이거든요. 엘리, 라마, 아잡타니 하거든요. 원래 히브리 발음은 아잡타니예요. 예. 그러니까 요 마에 여기 전치사가 붙은 거고 왜 어찌해서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나의 하나님.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긴 엘을 붙이면 이제 소유격이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 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써놨지만 원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한탄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 2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이게 헬라어로 보시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이 헬라어로는 제가 이 헬라어를 깨졌구나. 요건 이제 폰트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엘리 레마 사박다니. 여기 이제 원래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기록한 거예요. 아람어. 신학에 기록된 건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다 보니까 아잡타니를 아박단이라고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발음이 차이가 좀 있죠. 요거는 이제 원어를 보시면 금방 구별이 되는데 성도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다윗의 한탄인데 예수님이 인용했다는 것은 이 한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버림받는 것에 대한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 버림받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죄의 대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다는 것을 격리된다는 의미예요. 죄값으로 지옥으로 격리된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말씀, 그래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읽는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걸 이루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결국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 당시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왜 나를 그게 버리십니까? 왜 돕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구하는데, 도움을 구하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다윗이 경험했던 엄청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을 보실 때는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다윗이 현실적인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으로 본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이걸 두 지평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게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은 아무리 택한 성도로 할지라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같은 그런 고통, 이런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도요, 고통 속에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경험했을 때 다윗이 오늘 하는 행동을 보시면요, 이런 고통이 있고 나를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성경에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죠, 기도.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버린 것 같은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불평이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건지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리 지를 때 그들에게 은혜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근데 그 기다림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기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나오는 것은 자기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러고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온갖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조롱하는 표현이 다 나오잖아요. 벌레 보듯 하고 오리를 보는데 자기를 보는데 벌레 보듯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벌레 보듯이. 여기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벌레라는 게 뭐냐면 그 있죠. 애벌레 구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더기 보듯이 막 쳐다보고 또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입을 막 비죽거린다는 거예요. 입을 삐죽기는 게 뭔지 아시죠? 굉장히 멸시할 때 막 이렇게 꼬라보면서 입 삐죽거리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좀 웃기죠.
삐죽기른다는 게 이제 막 입을 하여튼 쭉 내민다 이런 의미예요. 그 원어 그대로 하면 입을 이렇게 내민다 이런 의미예요. 입을 삐죽거린다. 그리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막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표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옆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잖아요. 강도가 막 입을 삐죽거리면서 막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혔다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 유대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님 쳐다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성전을 뭐 무너지면서 3일 만에 진다 그러더니 한번 내려오라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27장을 찾으셨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7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다 있지만 이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표현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37절에서 44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조롱당하는 모습입니다. 37절부터 여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조롱당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기 다 나오죠. 욕했다, 비난했다, 조롱했다. 그런 표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39절에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막 흔들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했겠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런 어른들, 노인들 다 나와가지고 막 희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있고 강도들도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가 왕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 이렇게 막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당했던 이런 조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실제로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욕, 욕이죠. 우리가 받을 욕이죠. 그 욕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루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이런 욕을 먹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는 막 정직하게 열심하게 막 열심히 노력해 사는데 그 대적들이 볼 때는요, 비난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윗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된 거죠. 이상한 소리를 했으니까. 안 좋은 소리, 싫은 소리, 거짓말하는 소리 이런 게 막 해서 다윗을 굉장히 안 좋은 사람처럼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벌레 보듯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렁이나 송충이 이런 거 막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에요. 다윗 볼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벌레 취급한다. 벌레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벌레 보듯 하는 시선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예,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 실제로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래요.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런 말 하면요. 같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쳐다보는 거 이렇게 확 째려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벌레보도 탄다. 자기들끼리 모함하는 말을 하고 막 함부로 거짓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아까 벌레란 말이 토라트, 제가 벌레란 말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한번 보실래요? 벌레란 말 보시면 이게 오 발음이니까 토가 타우잖아요. 토라아트. 이게 벌레, 기본적으로는 벌레라고 표했지만 실제는 구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 여기 보면 유충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충. 근데 이게 진홍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그 성막을 만들 때 홍색, 자색 이런 말 쓰잖아요. 뭐 홍색이란 말 때 토라트란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색깔을 표현할 때는 진홍색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진홍색인데 벌레란 뜻이니까 진홍색 벌레. 애벌레인데 붉게 생긴 그런 벌레. 그게 지렁이에요, 지렁이. 지렁이가 진홍색이죠. 또 애벌레처럼 꾸물뚱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렁이라고 성경을 해석을 해요. 예, 야곱이 나 지렁이 같다 이런 표현 쓸 때 토라트라는 말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벌레를 사람 만나면 기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뭐 늘 보니까 괜찮은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벌레 보면 막 대입까봐 막 겁내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소름 끼치는 그런 사람처럼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이 다 소름 끼치듯이 나를 댔다. 예, 그렇게 삐죽거리기도 하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있어도 함부로 말을 못 하거든요. 말 안 하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온갖 비난의 말을 다 하고요. 또 심지어 거짓말도 하고 모함하는 말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나는 신실하게 해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말로 그렇게 해버리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몹쓸 사람처럼 말해버리면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다윗이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 불신자들 같으면요, 뭐 니마 입있냐 그러면서 또 막 말하겠죠. 같은 말 하고 막 같이 욕하고 뭐 더 세게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멱살에 잡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도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다윗이 믿음이고 또 다윗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죠. 그럼 9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오직 주께서 나를 못되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이게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자가 되었다. 못되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신앙 고백이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또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요? 사람들은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이런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젖을 먹을 때, 내가 어릴 때 기억도 안 나지만 젖을 먹고 자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셨다, 키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부모님이 키웠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키워줬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하나님 주권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사상.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면에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은 이 불신앙의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성도에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불평, 다툼, 원망이 나오면 이게 불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이게 기도로 나오면 이게 신앙,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언제는 말 듣는 것 넘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막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빼앗기고 또 고통을 당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들소가 달려드는 것처럼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찢어내는 것처럼 나를 실제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거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매를 맞았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든지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몸의 약한 부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실 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채찍 맞으시고 대신 찔리시고 이런 장면 나오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실제로 고통당할 때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몸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축 늘어졌다는 뜻이에요. 너무 아프면 이게 착 빠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뼈가 어긋났다. 여기 다윗이 그 17절에 내가 뼈를 다 셀 수 있다 표현은 뭐냐면 뼈 마디가 다 아프다는 뜻이에요. 뼈가 어긋났고 뼈를 다 셀 수 있다. 뼈에 엄청난 고통이 주어졌고 또 마음은 밀라같이 녹았다는 걸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너무 고통을 받으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다 죽는가 보다. 이런 두림이 딱 생기면요. 입천장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을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면요. 입천장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야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딱 놓아버리면 축 늘어지는 거예요. 쇼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축 늘어졌고요. 이게 보면 거기 힘이 바짝 말랐다. 질그러 쪼각이 됐다는 게 뭐냐면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입천장에 들러붙고 몸이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흙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가 되어버렸다. 이건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언된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몸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요.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뼈가 어긋나고 몸이 축 늘어질 만큼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입천장이 달라붙고 목이 말라서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이런 육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몸에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요. 이런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기 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대적자를 말하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수족, 손발을 찔렀다고 돼 있죠. 17절에는요. 겉옷과 속을 나누어 제비 뽑아 갔다고 돼 있죠. 아마 버림받는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실제로 이루셨죠. 예수님이 옷을 벗겨가지고 그 로마의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져졌죠. 실제 나눠 가져가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손발을 찔렀다. 손발에 못을 박히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된 거죠. 이렇게 시편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었다는 것은 성경을
성경이 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현실 속에서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 죽음의 고통에 빠졌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이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나의 힘이지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 생명의 여기 내게 유일한 것이 뭐냐면 생명을 말해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내게 하나밖에 없는 것을 구하소서란 말은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를 도우시고 생명을 건지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죽음의 고통, 죽음의 진흙에 빠져 있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그러니까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3번 기도했다고 돼 있죠. 근데 고통을 그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했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한마디 나와요. 내가 목마르다 하고 포도주를 막 이렇게 입에 갖다 대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막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흔적이 히브리서 잠깐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 감당하셨다. 대제사장 했다는 건 뭐냐면 죄를 속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시면서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다 한데 심한 통곡이 나오죠. 엄청나게 우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또 간구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간구와 그리고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때 다윗처럼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함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간구를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고 분명히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들으셨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려움 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응답의 내용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 맞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 남이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남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남만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이죠. 각자가 다 어려움이 쌓였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고통 속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22절부터 이제 다윗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22절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단락이 나눠져 있죠. 22편 22절부터는 동그라미 있는 거 뭐냐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1절 끝에 보면 구원하셨나이다 하고 내용이 바뀌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승리의 찬송이죠. 다윗이 원수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또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시편 18편도 다윗이 고통당할 때 쓴 시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이렇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들으신다는 게 뭐냐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그래서 다윗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선포하는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를 찬송하리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걸 선포한다. 뭘 선포하느냐?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거 보면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게 선포예요. 여러분 거기 24절부터 보세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곤고한 자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싫어하지 않는 분이라고. 절대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이게 다윗의 선포예요. 다윗이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해라는 거예요. 모든 야곱의 자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외해라. 왜냐하면 우리 곤고한 자를 하나님 절대 싫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다.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진다. 여러분 제대로 안 구해서 그렇지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구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25절부터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서원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까 나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속죄의 사역을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이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서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서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부터는요,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6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부터 보십시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의 모든 끝이 땅 끝이죠.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 주제심이로다 라는 선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라가 나오고요. 세계의 땅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서원을 지키듯이 예수님이 서원을 지키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를 말하죠.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라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를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에 보면요. 그 후손들까지 다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후손들이 나오죠. 후손들이 다 대대로 주를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대대에 전하는 일, 복음이 전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공의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게 될 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노래를 다윗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대대에 앞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또 공의, 이 말씀으로 태어날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듣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지금 구원받게 됐고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요, 그 당시의 현장에서는 원수들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죽을 고통을 이제 경험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구원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 고난을 감당하고 언약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모든 백성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22편 생각보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이 내용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해결되었을 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될 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로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 다